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4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걸음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며 보상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실까요? 흔히 사람들이 분류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류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흔히 분류합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할 때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십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본성에 속한 자연인, 이렇게 두 부류로
인간을 분류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생명에 속한 자와 사망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와 어두움에 속한 자, 하늘나라에 속한 자와 지옥에 속한 자로 분류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답변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속해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읽은 대로 그곳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다. 조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여기 말씀에 보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영한 사전에 보니까 이 영어로 내추럴 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영한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연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적 감각대로 본능대로 사는 자연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첫 부분만 조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그 말씀에 보면은 무엇에 속한 자라고요? 영에 속한 자다. 이게 영어로 the spiritual man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본성에 속한 사람, 자연인,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뭐가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자라서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태어난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자연인,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소경과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대하고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갓난 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부목사님 좀 낮춥시다. 좀 좋아하는 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같이 봅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피리추얼 맨, 영적인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 3장 1절 조금 뒷부분에 있는 부분, 육신에 속한 자, 거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 the carnal man,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갓난 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지웅이라고 했는가요? 네. 지웅이가 지금 100일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몸무게가 거의 돌잡이에 버금가는 몸무게예요. 튼튼하고 크기도 그래요. 지금 그러나 다 큰 거 아니에요. 계속 커서 자기 아빠처럼 키도 크고 튼튼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라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계속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신호요,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고통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타락한 육신을 따라서 그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자신을 진지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 본성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 속에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그가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냐? 첫째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명백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가 본성에 속한 자로 계속 머물다가 죽는다고 하면 그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봐서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사진으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랜드 캐년을 가면서 깜짝 놀랐던 사실이 뭐냐 하면 옛날에 말을 타고 가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계곡에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평평한 평지입니다. 쭉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수백 미터 절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갑자기 멈출 수 있겠어요? 자동차들 신나게 평지니까 달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출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니 평지를 이렇게 쫙 오다가 갑자기 수백 미터 절벽입니다. 자,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 서서 막아야 되죠. 더 가지 마라. 더 달려가지 마라.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아직도 본성에 속한 분이 있다면 경고해 드립니다. 그대로 계속 가지 마십시오. 멸망합니다. 여기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영적인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이 영적으로 귀한 진리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본성에 속한 사람,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로운 진리가 값지고 소중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약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어차피 이 시간에 참석했으니까 그냥 시끄러워도 듣다 가자,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요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그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읽어봤자 알 길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한민국에 뛰어난 석학이라 할지라도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여기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갓난 아이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숙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 같은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복음을 듣고 진지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하는 것을 보면은 당황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될 만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부모에게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살던 습관들을 자꾸 또다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쳐다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가치관도, 인생관도, 우선순위도, 인격도, 그의 행동도, 그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을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갓난아이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그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횟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갓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때가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이 되어야 될 영적인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극히 초보적인 것을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상태이니 갓난아이지 장성한 자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예,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갓난아이니까 그건 당연해요. 근데 구원받은 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직까지도 갓난아이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갓난 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열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외워드릴 테니까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주 정신 바짝 차려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외워드리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무 틀리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성장과 관계된 게 아니라 구원은 탄생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 자체도 전혀 엉뚱한 소리입니다. 뭐예요? Sincere milk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이런저런 인간의 철학이나 생각이나 가르침이나 그들의 주장이 들어있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것저것 섞인 것을 먹으면 큰 탈 나요. 우리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That he may grow thereby.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지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건 오염된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한때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갓난아이 단계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기는 계속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야 되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유아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을 무엇으로 할까요? 그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어린 아기가 지웅인데 100일 됐어요. 자, 저 밑에 내려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식사합니다. 비빔밥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다고 비빔밥을 고추장을 넣고 쫙 비벼가지고 지웅이에게 주었다가는 절단합니다. 왜요? 저 아기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는 뭘 먹어야 돼요? 밀크, 젖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이 젖병 쫄쫄 빨고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가 섭취하는 음식에 의해서 그가 성숙한 자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에 앞서와야 하는지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쉽게 흔들리는 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냐? 교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예,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4절. 찾으셨는가요? 저희 예배당 시원하죠? 그래서 대답하는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아이라고 하면서 아이의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게 아이의 특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밀려다니는 게 특징이다. 뭐예요? 견고하지 못하단 말이죠. 확고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자꾸 흔들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린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의 주요 특징이 무엇이냐? 잘 쏟고 그리고 잘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시련에 쉽게 흔들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는 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누가 한마디 퍽 던지면 그 말에 상처받아서 흔들리고, 잘 흔들리고, 누가 달콤한 소리 하면 그냥 얼른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쉽게 쏟고, 그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길이 세상의 길인지 잘 분간을 못해요. 그의 삶에 닥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대처를 못해요. 불신자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거 잘 처리를 못해요.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것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건지 그걸 잘 분별을 못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에 관한 맞는 진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인지 이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잘 흔들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연산동에 있을 때 집이 하나 무너졌는데요. 어떻게 무너졌느냐면요, 2층을 올렸는데 2층이 한 바퀴 뺑 돌듯이 돌다가 그대로 폭주저앉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기초가 부실한데 업자가 걱정 없습니다, 2층 올려도 끄떡 없습니다라고 그때만 하더라도요, 안전검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지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2층 짓고 세 주고 돈 벌고 잘 살라 하다가 폭삭 망했어요. 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센텀이나 해운대 저쪽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죠. 심지어 사람이 사는 아파트인데 82층이나 지어놨어요. 그 안에 정전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가 발전기도 안 들으면 저 82층에 사는 사람은 밑에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높이 짓는가? LA에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미국 LA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물이 없어요. 왜? 기초가 안 좋아요. 높은 건물 못 지어요. 근데 해운대 저쪽에는요, 해운대 센텀 저쪽에 해운대 쪽에 엄청 높은 건물이 있어요. 왜? 밑바닥이 아주 견고한 바위예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바위예요. 기초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몰아칩니까? 얼마나 태풍이 많이 몰아칩니까? 얼마나 많은 홍수가 내리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삶의 태풍을 경험하고 강풍을 경험하고 폭풍을 경험하고 홍수를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게 견고하게 서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로 단단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 관심밖에 없어요. 자, 부모가 뭐 하라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말합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 그것만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왜? 자기 관심사에 중심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기뻐하고, 내가 뭘 하고 싶고, 그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셨느냐, 이게 관심사가 돼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관심사가 된다면, 그게 중심에 와 있다면, 이거는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같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근데 부모가 챙겨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해결 안 해요. 맞아요? 그렇죠? 겨우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순한 애들은요, 똥 싸고 오줌 싸놓고도 안 울어. 그래서 막 그냥 비비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삽니까? 아까 우리 큰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젊은 아이들이, 학생 애들이 무슨 생각 가지느냐, 윤회소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공부하다가도 때려치는 거예요. 집안에 돈이 있고 하니까 때려치고. 왜?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 잘하면 되니까. 내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성은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도, 선생님 지금은 내가 공부 못해도 다음 세상에 공부 잘합니다. 이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끔찍해요. 다음 세상 없습니다. 두 번 사는 거 없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속한 자가 많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분파와 분쟁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 1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 첫 부분만 조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이 spiritual man,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을 열어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원받은 그때보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더 풍성해졌나요? 너무 여러분의 민낯을 좀 보게 하는 질문인가요? 너무 겸손한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안 한다면, 그러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깊이 있게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되는 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랑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날로 풍성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위한 지식은 없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삶을 산다.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뛰어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정말 그것이야말로 소중하고 옳고 바람직하고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삶을 산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정말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삶인데 정말 이게 가장 멋지고 뛰어난 삶입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더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디딤돌이 되는 게 성숙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